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목련도 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직 춥다고 말들 하는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순리대로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곧 벚꽃도 피겠지요. 우리 평생에 여러 번의 봄을 거치겠지만 2026년의 봄은 단 한 번뿐이고 요즘은 또 봄이 짧고 여름이 금방 오니까 다가오는 봄을 한껏 기대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누리며 삽시다. 뭐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쓰고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신비와 또 아름다움을 감각으로 느끼고 마음에 담아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는 말입니다. 각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긴장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려는 외교 무대에 상호 존중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쓴소리나 거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의견 합의나 의견 일치를 이루기까지 더 많은 진통과 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과 마음의 상함까지도 이를 수 있겠지요. 국가 간의 문제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의 정서까지도 다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이 나라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필사의 각오로 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이지요. 일본도 이제 여성 총리가 탄생하므로 그들만의 리그인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 같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으로 우리 국민이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아예 싫어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일본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터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에서는 즉석 드럼 합주라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소에도 드럼 연주가 로망이었다고 했던 점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도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 출신이고 또 초선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을 사랑하는 드럼 애호가라고 합니다.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드럼 연주를 하는 짧은 시간을 마련한 것이지요. 두 정상은
같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어 뉴스를 보는 이들에게도 동질감을 일으켰습니다. 두 정상이 합주한 곡은 이미 전 세계에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작년에 공개되면서부터 한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대현의 OST인 골든이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 보답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커스텀 드럼 세트와 나전 7기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일본 총리는 등산을 즐기는 우리 대통령의 취미를 존중해서 기능성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독도 문제로 경색되었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실상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월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며칠 전 일본 총리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호시탐탐 타국의 영토와 영해를 노리는 비열함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존중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하에서 일어나는 더 힘세고 큰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상황만 보아도 힘의 논리를 앞세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쉬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센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로 본다 해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비교 불가하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권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일방적이어도 피조물들이 항의할 수 없습니다. 감히 피조물 주제에 어디다가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라 해도 피조물들은 그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이 자기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계속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궁시렁 툴툴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꾸중을 하시거나 큰 벌을 내리시던가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일방적이거나 군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상호적 관점에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호 존중적 관점은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생긴 일이나 투자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담보나 신용으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대출 심사가 끝난 후에 대출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면 대출이 시행되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은행 담당자로부터 이러니 저러니 다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들었고
그 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를 들은 모세는 즉시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으니 대출 과정처럼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야겠지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한 마음을 이루어 큰 소리로 외치듯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부적인 율법과 규정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글 역본들에서는 준행하다, 지키다, 따르다, 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일하다, 수고하다, 준비하다, 행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단어는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의 문법까지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완료니까 아직 완성되어지 않았다. 완성되어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미완성이 나오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의 하반절 말씀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미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하신 바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결단이 그들의 대답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를 기꺼이 따르려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만났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었으니 일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큰 역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막 태어나려고 하니까요. 여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든든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행복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일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듯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지요? 사람이 아무리 단단히 결심하고 마음 먹어도 그 단단함이 끝까지 가던가요? 아마도 대개의 사람은 반드시 이루리라, 꼭 해내리라 스스로 단디 마음을 먹어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먹었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지요. 나중에는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 이후로 계속 경험해 오던 터라 많이 고무되어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한마음으로 외쳤지만 그 마음이 언제 무너질지, 들었던 말씀을 일일이 다 기억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나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일이 국가나 부족 간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관례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맹세한 당사자 상호 간에 문서로 만든 내용이 있으므로 맹세를 깨트리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또 미래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문서로 기록까지 해 두었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호 간에 이 맹세의 언약 체결식만 하면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함을 일찍 기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것은 언약식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준비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음은 여호와의 임재를 기원하며 그곳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12기둥을 세웠는데, 이는 언약을 체결하는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 문서로 기록을 남겼던 것처럼 언약을 체결할 때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증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언약의 신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한 바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도 고대 근동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으니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원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돕는 몇 명의 청년들로 하여금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게 했을 것입니다.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는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화평을 가지다,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화목제도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요, 서원한 것에 대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번제와 화목제 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저 백성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다짐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제 언약식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또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제사와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세가 언약식에서 희생의 피를 취한 것은 생명을 보증으로 맡기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에 생명의 상징인 피를 뿌린 것은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속되었으며 이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또한 그 피를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에게 희생의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대속의 의미를 갖는 일이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에 피, 즉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지역하면 보라, 이는 너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구는 너희와 함께입니다. 지금 체결하는 이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호 간에 맺어진 쌍방 언약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두 가문이 가족으로 묶이는 경사인 결혼이 있으면 식후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하객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연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한 장로들 72명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된 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형상을 직접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광채의 일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감각기관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흥겨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고대 풍습에서도 언약을 맺은 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친구로서 정을 나누는 잔치가 따랐다고 합니다.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친교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식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정하고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언약식과 잔치까지 다 치루었으니 이후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잘 살면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제가 이야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실래요? 어느 마을에 아주 겁나 게으른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맨날 첫날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밥 깔기, 그거 뭐 내일부터 하지 뭐. 풀 뽑기, 내일 하자. 집 청소, 그까이까 그건 내일부터 해도 된다. 소 먹이 주기, 내일부터 밥 먹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김씨는 오늘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돼. 어느 날 소가 참다 못해 주인한테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우리 약속 하나 할랍니까? 농부가 물었습니다. 와, 무슨 약속인데? 소, 주인님이 맨날 아침에 제 밥만 제때 주이소. 그러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밭을 아주 그냥 온방지게 갈아 놓을게. 예. 농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좋다, 내 약속할게. 내일부터 아침 바로 준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닭이 크게 웁니다. 거기요. 근데 농부는 말도 많이 써. 뭐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닭이 또 웁니다. 거기요. 아침이다 주인아. 그래도 농부는 꼼짝도 안 하고 잡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소가 닭한테 조용히 말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진지 소용없다. 닭이 물었습니다. 왜? 소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알람 소리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결심으로 일어나는 사람이다. 닭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가? 소가 한숨 쉬면서 말합니다. 에휴, 근데 그 결심이 맨날 내일부터라 아이가. 닭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더 크게 울어봅니다. 거기요, 일어나라고. 안 일어날 게가. 그제야 농부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시끄럽다 아이가. 아침부터 와이카노. 닭, 아침이니까 그렇지요.
농부가 투덜대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일찍 깨우면 어쩌노? 닭이 창문을 보더니 의의가 없어서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막 해가 궁디까지 올라왔는데요. 농부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글라.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늦었다, 망했다, 넘어가자. 소와 닭이 동시에 물어봅니다. 그래가 어짜 시킨데요. 농부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소가 닭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빠째. 닭이 물었습니다. 뭐를? 소는 말합니다. 봐라, 우리 주인님은 내일 전문가 아이가. 이 좀의 긴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은 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언약은 삶으로 지켜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이루었는데 그 언약을 삶으로 지켜내던가요? 주신 말씀을 따르겠다고 철석같이 대답으로 약속해 놓고 피로 맺은 언약을 삶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기억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남아있지 않고 이방 족속들이나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나,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지를 않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세상의 임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인 왕을 원하지 않나, 왕을 세워주었더니 또 나라가 나누어지질 않나. 언약을 삶으로 지켜내지 못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쌍방이 맺은 언약이니 한쪽이 맹세를 어기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희망도 사라진 것인가요? 하나님도 사람도 소망하는 그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협소한 경계를 벗어나 더 큰 영역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카인의 디아데케, 우리말로 하면 새 언약입니다. 이전에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언약으로 파기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극복하는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약에는 피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에도 새로운 피가 필요했습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대체할 힘없고 완전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출발한 구원의 역사가 시내산의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지나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무죄한 피가 새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에 자신의 언약의 피라는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지키시는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제자들이 받아 마셔야 하는 이유는 그 잔이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포도주가 언약을 확정짓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은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가는 주님의 새 언약의 피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서술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나를 위한 대속적 희생임을 믿는 사람에게만 새 언약의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전해지지만 이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새 언약의 실제는 흘리는 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흘렸다 아니고, 흘리겠다 아니고, 흘리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이 피 흘림으로 인한 새 언약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에게 언약의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언약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항상 현재형이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언약은 삶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마지막 성만찬 부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이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계명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를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기존의 율법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으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 못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 언약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진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에 동참한 자는 이 사랑을 삶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삶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새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삶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에게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의 피를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새 언약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되새기고 동참하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높이 선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선명하게 새겨진 새 언약이 우리에게 늘 현재형으로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내 신앙의 길에 증거가 되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했기에 그리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인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으로 보증하여 주심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함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도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광 공동체가 지금은 더욱 사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광 공동체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